Jesus is your Lord. Are you committed to following Him no matter the cost, without conditions and excuses for the rest of your life? 아멘. 자,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 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는 저희가 세례를 다시 주지 않고 입교,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물을 그 머리에 적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기억이 없어서 이제 그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노 베이커. 준호, remember your faith and baptism, confirmation today. Jesus is your Savior and Lord. Your life belongs to Him.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rotect and guide your life and empower you for His glory, now and forever. Amen. 네, 유빈. 유빈, remember your faith and baptism confirmation today. Jesus is your Savior and Lord, and your life belongs to Him.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rotect and guide your life and empower you for His kingdom and glory, now and forever. Amen. 우주, remember your faith and baptism confirmation today. Jesus is your Savior and Lord. Your life belongs to Him.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rotect and guide your life and empower you for His kingdom and glory, now and forever. Amen. 예린, remember your faith and baptism confirmation today. Jesus is your Savior and Lord. Your life belongs to Him.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rotect and guide your life and empower you for His kingdom and glory, now and forever. Amen. Joy. Joy, remember your faith and baptism confirmation today. Jesus is your Savior and Lord. Your life belongs to Him.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rotect and guide your life and empower you for His kingdom and glory, now and forever. Amen.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잠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다 나오세요. 세례자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서시죠. 이 시간 오른손을 뻗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 고백하고 보인 이 맵티즘의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오늘 고백하고 오늘 받은 그 세례와 입교대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가치관과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15명의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되찾아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장수들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우리 박수할까요? 예, 너무나 감사한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이후에 제가 말씀 짧게 전하겠습니다.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은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한 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화식으로 또 세례식으로 입교식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기뻐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짧은 시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강구하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땅들이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는 물질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생활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펜트코스트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50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펜트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교회, 곧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날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는가? 자, 그것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이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본문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떠난 후라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내가 전에 말했던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꼭 기다려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빠가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너 눈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기다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은 그러므로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 약속하신 성령은 오지 않으신 상태이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흩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다 모였어요. 자, 이제는 주님의 시대, 주님의 부활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은 아직 안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서 전체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라 아니면 교회 행전이라 복음의 행전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2장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은 주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아직 안 오신 중간에 마치 비어있는 상태 사이에 껴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제자들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주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아직 안 오셨으니 약속 하나밖에 안 남은 것이지. 자, 이 성령이 오신다는 이 약속. 자, 이것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기다리는가? 그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이 제자들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대략 10일의 시간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이거였어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님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리실 때 만약에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가거나 누군가가 조금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저희들은 보통 휴대폰을 보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띄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눕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가장 큰 지혜라.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이 있어요. 또한 자녀를 키우면 우리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바람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가 모든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오늘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고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에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기도하라. 자, 이 기도도 그냥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으니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긍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을 줄이고 생활을 절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약속 하나를 가지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뭔가 그 성령에 대한 그 막연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약속과 바램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바램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들. 자, 그것은 나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수일이건 수년이건 평생이건 우리는 기도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0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꿈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간구해야 됩니까? 무엇을요?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각인시킨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많은 수많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이 제자들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틈을 주지 말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을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하게 돼요.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00%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내가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가령 성령님,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 충만과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말씀하신 대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사세요. 그게 내 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세요.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것은 그 성령이 나의 인생의 진짜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어딘가는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어딘가는 필요할 때 구하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무한하신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삶, 이 작은 삶이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언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 사로잡힐 때, 그런 사람은 세상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침부터 사람이 이상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더 이상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딱딱한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기를 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능력 없는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음속에 불이 붙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상상하고 기도해요. 마른 장작 같은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불. 근데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더 젖어있는 장작도 다시 활활 태울 수 있는 그런 불, 그거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내 자신을 태워버리고 내가 하나의 장작이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철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 그 경계가 팍 찢어지는 것이, 회오리 바람 치듯이 저 앞으로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숱하게 들은 말씀 아니에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시작하면서 마치요, 늘 주님과 함께 늘 있었던 제자들, 복음서 안에 있는 그 제자들, 늘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늘 주님을 목격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도 투입이 됐었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러나 그들은 늘 연약했고요, 늘 두려워했어요. 그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오랜 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청산해버리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압도적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자기 목숨 따위는 귀하게 보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진짜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생명 그 자체인 이 복음서가 아닌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 같은 제자들인데 성령의 기점으로 확 변하게 되죠.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성령의 사역으로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모든 사람이 다 원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말들, 뉴스들, 관심들 싹 다 청산해버리고 차라리 귀머리가 되고 보지 못한들 더 이상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구하는데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좋겠다, 아니어도 나 예수 믿고,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모양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나의 인생 끝이라면 어떡하지? 다른 거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 모양으로 쓰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세요?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세요. 주님을 경험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30년 전 거로 살고 있어. 그 3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우리? 만족하세요? No. 우리에게 그 절박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내가 이 상태로, 이 모양으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늘 세상 가운데 유혹받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왜 그게 고민이 됩니까? 언제까지? 그거 실현 아니에요. 불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 모양이어야 되는 것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유약하게 삽니까?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스스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심지어 주님과 있어도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죄성 가운데 못 나왔어요. 성령이 그들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부터 기도하고 인생의 사활을 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다 똑같아. 사활을 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이 시즌에 하나님을 내가 찾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내 인생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싶다.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큰 풍선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성령 없이 살아가는 힘든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섬김도 똑같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누구보다 더 몸을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모양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내가 지금 열심히 운전해서 뭘 가고 있는데 바퀴가 다 네모네. 한 걸음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물이 들어와야지. 작은 배던 큰 유조선이던 편안하게 떠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람 주시는 곳으로 위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제 자신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가르침이 교훈 따위가 아니고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가신 여러분들 쓰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이 시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마음 주시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통째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게 됩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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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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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가시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 피로 맺은 언약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교인이 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